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기 교회에서 토요일인데 교사들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아기들이 복도에서 놀고 이렇게 선생님들은 여기서 세미나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밖에 애들이 웅성거리길래 제가 나가가지고 사탕 하나씩 주고 놀다가 병원 놀이를 하는데 한 꼬맹이가 자기는 환자하기 싫다고 때를 쓰더라고요. 근데 누가 한 명은 환자를 하고 한 명은 병원 의사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시키려다가 아기가 울고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사탕 주면서 달래주려고 그랬는데 그 실족한 아이가 쉽게 안 달라져요. 그래서 잠깐 놔뒀다가 다 놀고 나서 나중에 따로 사탕 다시 챙겨주면서 풀어지긴 풀어지더라고요. 한 아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 돌이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삐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한 아이 작은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그 업신여김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그 낮은 취급을 받아서 어떤 마음이 상하는 것 이런 상황들을 말할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아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그 죄에 유혹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겠죠. 아무튼 작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윗사람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하나의 큰 범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또 그 영광 속에서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단편적으로 봤을 땐 그냥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아이죠. 젊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보살펴주고 계신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일수록 더 눈여겨보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약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예수님께 이제 되려 묻는 거죠. 누가 큽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 같죠.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찾아가고 누가 왕이냐, 누가 짱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아주 유치하기 그지없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다행인 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쟁 자체도 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이죠. 엘리야나 뭐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굉장히 현세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당장 자신들의 생활에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유대 지도자를 기대를 했던 거죠. 이들이 바라보는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는 이 현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다윗왕국을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이 만드실 나라는 실제 하는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들려 올라갈지 예수님 오셔서 뭐 이렇게 중간에 만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내세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나라는 내세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현세였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품에다 칼을 차고 다녔던 이유도 언젠가 군사적인 어떤 그 용기를 펼쳐야 될 때 자기가 활약을 좀 해보려고 칼을 품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당장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의 어떤 그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와 대적하여서 다윗과 같은 이 능수능란한 전술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대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굳이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이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본인 해야 될 그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데 더 신경 쓰시고 또 본인의 사명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자신의 십자가 지실 것과 뭐 부활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다 하셨죠.
그러나 다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아서 깨닫지 못했네? 설득해야지. 또 이렇게 또 말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간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베드로나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본 후에야 그 뒤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것을 다 깨달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록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죠.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편 저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깨달을 날을 기다리셨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심으로 자신의 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보고 들은 바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죠.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면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기도가 응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좀 단편적으로 살 필요가 있겠죠.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경험한 기도 응답의 과정과 결과를 자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그 전도의 도구를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건축 디자이너가 테드라고 하는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이 공간 예술이 사람들에게 일시적 기쁨을 주는데 그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기억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행복은 사실 단편적 기쁨, 단편적 즐거움들이 모아진 그 기억들이 쌓여서 나중에 내가 행복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작은 기쁨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작은 기쁨의 기도 제목들을 많이 두셔서 응답받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작은 기도 제목들을 조금씩 모아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인데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선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언젠가 깨달을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은혜의 결과에 그 제자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기 힘듭니다라고 말하는데 왜 십자가 지기 힘드냐면 우리가 지은 십자가가 나중에 헛되지 않을까?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이것이 헛수고가 되지는 않을까? 일이 꼬이지는 않을까? 의도한 대로 내 선한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들이 썩 내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셨죠. 자신의 십자가가 이 예루살렘 변방 한 구역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냥 헛 죽음은 아닐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썩 믿었지 않던 그때 당시로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해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났지만 살아 역사하는 그 운동력을 지닌 복음으로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수고와 땀 흘리는 일들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시는 모든 수고에서 헌신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다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드림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이제 이거죠. 18장 4절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왕국이 임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포지션이죠.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왕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높아지고 더 큰 권세를 차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 것은 높은 포지션을 차지함으로써 그런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에 집중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어서 연약한 자들에 향하여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니들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니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게 될 거야. 물론 이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니들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내가 높은 자리 줄게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는데 천국에서는 높은 자리를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낮아지기 위하여서 섬기기 위하여서 애써야 됩니다. 결과를 원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원인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성경은 그 씨앗, 그 원인과 결과, 원인과 인과관계를 굉장히 역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할 때 씨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씨앗을. 그 씨앗은 그 씨앗 자체로는 결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의 역설은 작은데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신경을 쓰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면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크게 하고 높은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순은 뭐냐면 높아지기 위해서는 높은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높기 위해서는 낮은 것들, 작은 것들을 밟고 올라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이 자체가 모순이죠.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게 모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지는 것, 이게 진리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세상 법칙이 원래 법이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역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역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작은 씨앗의 비유가 오히려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인격자이고 더 그 마음이 너그럽기를 바라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높아지기 위해서는 갑질을 해야 되고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해서 약자들의 그 약한 약점을 이용해야 됩니다. 법이 그것을 보장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마음이 높은 데 있고 성공과 지위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 싸움을 하고 경쟁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짓밟고 올라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분이신데 그 높은 분께서는 마음이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되려 낮은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견뎌하지 못하십니다. 이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큰 죄를 지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방 사람이고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수하에 있는 낮은 사람이었고 작은 자였는데 그런데 그에게 행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그곳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항상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친절하고 상냥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나라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낮은 자의 그 길 위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